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느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 심히 경련이 있었고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시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 부모가요, 22절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부모가 하는 요구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 잘못된 지적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부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맘만 먹으면 고쳐주시겠지요. 할 수 있거든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정말 믿고 기도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부모가요,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이의 그 아버지가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이 아버지의 고민은 믿는다고 했고 소리는 질렀는데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와서 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와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나와야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거절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해서 예수님이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안 된다는 말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불쌍한 처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에서도 요구하셨어요. 6바퀴 돌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바퀴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 7번 들어갔을 때 6번이 아닙니다. 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7번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을 보내주셨고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불가능한가 가능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가 쉬운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이 아주 곤란해 하시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저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것처럼 하나님이 곤란한 기도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순종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그저 믿음을 위장한 게으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 회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믿음 없는 것에 대한 회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얼마를 드릴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알아서 주십시오. 얼마를 달라고 하면 참 쉬운데 알아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이요, 적게 주면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이미 다 계산 다 돼 있는데 근데 말로는 알아서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주면요, 그거 빼고 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나가야 합니다. 은혜는 바로 믿음과 만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주십니다. 비를 다 주세요. 일반 은혜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장모의 태도를 좀 보고 배워야 될 게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사위와 장모의 관계도 아름답지만 치료받은 장모의 태도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아마 연령적으로 보면요, 아마 최소한 50대에서 한 60대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열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사실은 바로 죄와 사탄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탕자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새 사람이 되어 봉사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장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분명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창백했겠지요. 고생했으니까 오랫동안. 분명 머리는 빗지 않았을 테고 옷은 다 흐트러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기쁨이 있었을 거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입술로는 계속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감격과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일이 되어도 감사하고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했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제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병 고쳤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가 그 입술에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장모는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과 벅찬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꼭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떠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해도 좋습니다. 병이 안 나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기적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바꿔진 것도요, 기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이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 장모는요, 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는 기적을 순간순간 베풀어 주십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직장에서의 기적이 있고요. 공부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자리에 기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그 병이 고쳐지고 일어나는 기적이 있을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여 주십니다. 대개요, 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약한 존재고 외로운 존재예요.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환경이 부유하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에 아무도 없는 빈 방에 홀로 앉아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약하고 무상한 인간입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불안과 연약함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있다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 있다면 두렵지 않고 또한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불안과 또한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강하게 보이고 싶고 또 똑똑한 존재로 잘난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요 또한 겸손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